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전체적으로 할 건데 10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떠나게 하신 까닭은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다 광야가 있어요. 그냥 혼자만이 찰짝이 하나님 외롭게 고독하게 외톨이로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나 할 정도로 광야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광야로 떠나게 하신 까닭 하나님은 28장부터는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야곱으로 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그로부터는 28장부터 49장까지는 창세기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은 그 소중한 귀한 그 언약을 이루는 야곱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딱 받게 하나님 넌 내 거야 내 자녀야 라고 구원을 딱 시켜놓고는 내 자녀로 등록을 시켜놓고는 계속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공부 시키잖아요. 훈련 시키잖아요. 결혼시키다 끝납니까?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고 직장 다닌다고 지 먹고 지 살 걸 놔둡니까? 직장 다니고 동반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사와 동료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회사에서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친구를 어떻게 지내는지 또 부모가 또 가냐 하잖아요. 그 양육 훈련을 28장부터 철저하게 야곱을 하는데 그 야곱을 내 인생을 개입시켜야 돼요. 김미숙이 딱 넣어야 돼요. 그러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 내 본성이 어떤 거를 야곱을 통하여서 내 본성을 봐야 돼요. 내 본성은 이랬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있구나. 누가?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있구나.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구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성경은. 누가 이래야 돼. 누가 이렇게 밥해야 돼. 누구 꼬라지가 이래. 아니요. 내를 대신. 철저하게 하나님은 성경은 1대1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참 야곱이 쉽지는 않아요.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아버지를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이제 형 에서가 이걸 다 빼앗긴 걸 알잖아요. 그로부터는 아버지가 얼마 안 있어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까지를 기다렸다가 죽고 난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동생을 야곱을 주일이라는 분을 감고 있어요. 분노를 가지고 있고 리브가는 이 형의 마음을 알고 여기서 있던 둘 다 내 아들이 죽겠구나 싶어서 하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삭도 에서도 헷 족속 사람하고 아내들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삼았죠. 그 두 엄마 아버지가 심히 걱정이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되는 삶을 살았거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잖아. 그 해족속을 그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에 쫓아가던 애쓰니 그 불안불안하게 살아가잖아. 그때에 이 야곱도 잃을까봐 리브가와 이삭이 하란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아내를 야곱의 아내를 만나야 되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야로 떠나게 하신 까닭은 우리도 오늘 우리 하나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이런 믿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광야는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처절하게 나를 힘들고 광야 같은 곳에 내를 떠나게 하나님이 그쪽에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내 광야를 보냈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수용해버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지식으로 안 될 때, 내 경험으로 안 될 때, 내가 빈손이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접근하시고 인도할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입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강야로 떠나 계신 하나님의 까닭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위함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위함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을 개입시키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참여하지 말라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광야로 떠나요. 우리 이런 경험 다 했잖아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내 그때 필요하면은 나는 교회 누구 집사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인 지키고 그래도 또 한쪽 다리는 세상 거 좋아가지고 딸고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의 악한 행위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올인하라고 그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는 은혜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을 이제 받은 후에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에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떠나 보냅니다.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에서에게 끝까지 맏아들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던 이삭의 모습에서 이제는 나중에 일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왔을 때 에서가 아니었고 먼저 했던 축복권을 야곱을 받았잖아. 그 후에 이삭이 조금 깨달은 방이에요. 또 리브가도 얼마나 설득시켰겠죠. 이제 야곱을 쫓아 잃게 되었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당신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흘러가야 될 텐데 지금 야곱이 이곳에 있다가 여해 족속 가나안 땅의 족속 아내를 맞아들이면 그 아브라함이 언약한 그 언약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보냅시다 이제 의논했겠죠. 그때 이삭이 엉엉이 떠올랐겠지. 떠올라서 이렇게 이제 이삭이 직접 야곱에게 보냅니다. 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낼 때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 신실한 종을 신부를 보냈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여자를 취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이 친족에게 떠나서 거기서 한 여자를 데려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저 하란 땅에 가가지고 친족에 가 데려왔거든요. 그게 이삭이 또는 똑같이 아버지인들 한 거예요. 아버지도 내 아내 리브가를 가나안 땅에 취하지 않았어. 맞구나. 저 에서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를 취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게 아니구나 확실히 알고 이제는 똑같이 아버지처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의 여자를 취하지 말라. 너저 그 보냅니다. 하나님도 보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혈족이 있는 친족이 있는
곳에 보내서 야곱의 아내를 취하도록 이삭이 보냅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걸 보면 그때서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리브가가 설득을 시켰어요. 당신 말이 옳소. 내가 지금 착각해서 끝까지 혈통을 이룬 마다를 에스를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내가 망각하였소. 당신이 선택하고 애쓰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2절요. 시작. 그가 바탕 나라 넘어가서 내 외조부 누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 이제 보냅니다.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참 아이러니한 게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요. 그러나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하나님의 그 새롭게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게 하고 야곱은 떠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면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삭이 야곱에게 너 여기서는 가나안 땅의 아내를 취하여서는 하나님의 이 어마한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예언되었었는데 이 언약이 있는데 이럴 수가 없어. 너 그 보내는 이유가 있단다. 이 축복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보내는 거야 라고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4절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류하는 땅 다시 보냅니다. 야곱 이 리브가도 이 설득시켰거든요. 야곱 지금 형 에서가 너를 죽이고 분이 가득 차 있어. 며칠만 거기다가 외삼촌 집에 가가 있어봐라. 너 형이 분이 멈춰지면 오라 하게 하겠다 했거든. 그런데 결국은 그 20년 동안 했잖아요. 이 리브가가 참 우리 말을 참 조심하면 그 저주 내가 받을 게라고 했잖아요. 결국 저주는 뭘까요? 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이 떠나보내고 리브가는 돌아오는데도 얼굴을 못 봐 죽어요. 야곱이 돌아오기 이전에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고 죽기 전에 한 번도 못 봐요.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의 언약한 약속, 그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선하게 이룬 데는 리브가는 쓰임 받고 탁 끝나요. 그래서 참 이것도 이 리브가의 인생도 참 중요해. 하나님 인생 보면은 못 봐요. 근데 이걸 잘 들었어요. 옆에서 누가? 에서가 지금 동생이 저기 외삼촌 집에 나를 피하여서 엄마 아버지가 구하고자 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나를 피해서 도망치듯 피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에서가 듣게 돼요. 그냥 에서가 딱 들어가면 야 엄마 아버지 초점이 있구나. 가나안 땅의 헷족속 사람만 아내가 아니면 나도 저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 그 에서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딸을 그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 에서가 끝까지 이제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맞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가나안 땅의 여자를 아내를 취하여서 하나님 나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친족이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족속에게 아내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에서가 반성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타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떠난 자잖아요. 그 자녀를 선택하여 나도 지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저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결국
그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 했던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얄팍한 장깨 요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도 보이잖아요. 비춰봐야 다 있지. 저도 있는데 나도 얄팍한 잔머리 굴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요. 아니라는 것을 이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령하고 난 다음에 5절 시작. 시작.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르브가의 호락이라. 왜 삼촌이래? 왜 삼촌 집에 이제 하는 거예요.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주님 만날 때까지 영적 정결을 지키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魂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고 성령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악한 세상의 소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거룩한 자,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거룩을 지킨다는 걸 언제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가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 뜻과 예수님의 사랑을 딱 들여봤을 때 늘 우리 견눈질 하잖아요. 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늘 봐요. 거룩을 지키느냐, 세상 걸 바라보느냐. 바라볼 수도 있어. 다 보이니까. 안 바라보면 없잖아요. 뭐 이 육신에 떠나가 뭐 죽으면 안 볼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거룩을 지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먼저 선택해봐라 이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해요. 세상 것 하나님이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고민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합당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할까?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우선으로 내니 기도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라. 그것이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우리 왜 잘 몰라가 세상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또 반드시 있잖아요. 그거 내 섭섭해, 내 마음이 좀 아파,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죄는 계속 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보다 요게 더 좋아가지고 제가 우선에 좀 길을 이탈해가지고 요걸 좋아했습니다. 고백해보세요. 너 그럴 수 있냐 안 해요. 성령님이 내가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네가 깨달은 것으로 은혜로 감사해라. 우리는 늘 나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해요.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보존되기를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나를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고 나를 혼자 놔두는 거는 하나 넌 내 거야. 내가 거룩하면 너 거룩해. 그 거룩함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얘기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를 보내는 거예요. 광야 갔다 오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광야로 떠나게 하신 까닭은 요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요. 빈손으로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지식으로 안 될 때, 내 경험으로 안 될 때, 우리 부모의 어떤 양육으로 안 될 때, 세상의 많은 학식으로 안 될 때, 뭐가 안 될 때, 그게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광야 같은 삶을 줘요. 보면 야곱이 여기 처음으로 이제 계속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계속 들었어요. 근데 야곱을 1대1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야로 내몰아놓고 떠나게 해놔놓고는 야곱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1대1로 그리고 첫사랑 그러잖아요.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오늘 좀 떠올려봐야 돼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풍족하고 좋을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분도 있지. 그러나 대부분 보면요, 살짝의 광야 같은 때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의지했더니, 아내도 의지했더니, 자식도 의지했더니, 돈도 의지했더니, 건강도 의지했더니 아무것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귀함을 아무도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회복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나 알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나 혼자 광야가 됐을 때 인적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그때 다 찾은 거 아니에요. 저도 진짜 그거 하나 못 번쳤어요. 진짜 진짜 20대 초반에 엄마 아버지 아버지 지금 일찍하지만 20살 돌아가셨지. 엄마 연세 많아서 제가 늦게 낳았잖아요. 48에 39, 40에 낳았으면 부모 의지하게 언니 어머니 다 시집 갈 건 없죠. 저 진짜 저 혼자 컸어요. 이 막내들은 사랑을 다 받았겠다 그런데 뭐 큰 넓이에서 사랑을 받았지만 이게 왜 사는 거는 받았지만 그거 왜 저는 장모님이 아버지야 이게 지금 몰렸다니까요. 저는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 저는 막 아빠하고 아버지가 뭐죠 얘기하면 난 그 아버지를 사랑을 정말 진짜 이만큼 항상 거리를 두고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면 끝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끝이고 다녀왔습니다 끝이고 뭐 가져갈 때 돈 달라 하는 게 끝이고 뭐 속닥속닥 이렇게 5분 이상 얘기해보죠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더 외롭게 돼요. 엄마하고.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 만났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 산을 만들으셨다면서 구름을 어떻게 하나님 걸어놨다면서 어떻게 뚱뚱히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다 그 의심 많은 그 동마처럼 더 의심이 많으니까 저는 텔레비 하면 영화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좀 우리 보면 계속 그때 광야인 것 같아요. 아무도 의지하죠. 우리 인생에 그 광야 왔을 때 하나님 나타날 때입니다. 10절에서 15절 우리 아까 본문 읽었죠. 10절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브에세바는 지난주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삭이 그 땅을 팠던 곳이잖아요. 그 땅을 파면서 그 브에세바 여기서는 땅을 파면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성립케 하시고 이렇게 세워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그 하나님 부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맹세한 것이 우물이 브에세바예요. 거기서 예배드린 곳이 이 브에세바 7개의 우물을 파요. 그 우물 판 그 이삭이 거기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좋아서 내 많은 광야로 떠납니다. 하란을 갑니다. 천재지 아브라함보다 더 힘든 인생의 여정을 겪는 것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힘든 위험한 여정을 보내는 것이 야곱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11절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얼마나 의지할 대상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곱은 돌베개 하나 가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누워요. 잠을 자요. 잠을 잔다는 것은 그 긴 여정을 혼자 800km를 걸어가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잠을 편안하게 누고 싶어도 딱 한 가지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그만큼 내가 의지할 대상자가 없이 야곱은 지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잤더니 얼마나 그 광야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 보여줬어요. 이제는 할아버지인데 듣기만 하고 아버지인데 듣기만 하고 엄마인데 듣기만 했는데 이제 광야에 떠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12절요.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게 사닥다리가 우리가 나무로 만났던 우리 사다리 있잖아요. 이제 그걸 상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당시에 여기에 광야에서 이런 나무가 없대요. 그거는 심어도 하나도 싹이 안 나는 광야잖아요. 물이 없고. 근데 얘는 실제로 그게 아니고 그걸 보면 이 돌계단 돌은 한테 광야니까 돌로 이렇게 계단을 만드는 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잠을다고 잤는데 그 하늘에서부터 돌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라 표현하기도 하지.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보니까 끝이 하늘에 딱 닿은 거예요. 이 계단 사닥다리 이 계단 끝이 하늘에 딱 닿아 있고 야곱 앞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딱 그분 거기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야곱이 그 꿈을 봤지. 이게 무슨 꿈인가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걸 꿈꿨는데 여기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사자들이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딱 보네요. 이걸 딱 보고 난 순간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고 야곱은 깜짝하지. 형의 열정과 장자들의 축복들을 받으면 나는 그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허락한 그 엄청난 복을 내가 다 취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그 받았어도 지금은 빈털털이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진짜게 왜 이렇게 사닥다리를 보여줬을까? 야곱, 너는 형 에서의 열정과 아버지를 통하여서 장자의 축복도 들어서 받아가 그 두 개를 결합하면 내가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축복 너는 받을 줄 알았지. 너 스스로는 절대 그거는 불가능해.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와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너는 그 축복 유지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너 혼자서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면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위에서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축복 너 받을 수 없어. 이것을 하나님의 암시를 보여줘요. 꿈을 보여줘.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법은 꿈으로 많이 보여줘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거나 이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꿈을 봐요. 그러나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저 사람에겐 저런 방법으로 보여주셔야 저가 믿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 주셔요. 우리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이때는 꿈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지금도 꿈으로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암시로 내가 깊이 잠들 때에 하나님 너 이랬으면 좋겠어. 나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너가 이런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꿈 보여주면 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야곱이 조금 든든해지지. 나 혼자 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넉넉한 엄마 아버지 품에 떠나서 광야로 보냈대.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야곱이 눈치를 태워 난 혼자가 아니야. 엄마 아버지 없이 위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동행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야곱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 광야 보낸 건 나야. 보내고 난 후에도 너와 동행할 자는 나야. 그걸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결국 이 예표는 어딜까요? 나중에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마주할 사닥다리 계단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야지만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거 보면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고 돌베개 잡고 있는데 꿈을 보여주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야곱 마음속에 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축복을 줬는데 진짜 그 축복에 임하고 있는가? 나를 왜 철저히 혼자 광야를 보냈지? 얼마나 불안해요. 공부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과 그거 지금 너에게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철저하게 내가 너와 함께서 이 진행 중에 있어. 그 약속을 이렇게 시켜줘요. 13절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겠다. 야곱, 지금 너에게 주려고 지금 진행 성실히 일하고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그걸 앞에 탁탁하고 앞에 탁탁할 때 근데 이 음성이 들어주니까 야곱이 얼마나 든든하겠어.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 언약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계신다고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너 광야 같은 세월에 광야 같은 곳에 내가 잠시 떠나게 한 것, 머물게 하는 것 1대1로 너에게 이 축복을 다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우리 그래서 광야 같은 걸 보내요. 광야는 조금만 참아보세요. 은혜입니다. 14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축복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서서히 그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맛을 복이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 보았으니까 직접 보고 들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 4가지를 해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 약속을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광야 같은 곳에 있다. 딱 마음이 들거든. 15절. 이거 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뭐라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줄게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최고 복이잖아요. 지금은 뭐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 지켜주신다. 우리 부모가 나를 지키면 한계가 있습니다. 다 떠나시잖아요. 몸이 약해요. 자녀도 우리를 지켜줄 거 다 안 됩니다. 저 살기 바빠서도. 우리 부모도 자식을 우리가 책임 못 져요. 항상 하나님 저 자녀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 자녀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내가 못 지켜줍니다.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모 인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도 지켜주십시오. 그래 기도해.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지금 외삼촌 집에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을 간다 하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야 돼. 그 말이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허락한 걸 다 이루는 하나님 허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 너 인생을 전반적으로 내가 성실히 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그 이어가는 일들 너의 삶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동행할 거야. 그거 이루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고 너의 삶 속에서 결국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태어나잖아.
그걸 이룰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닥다리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삭에게 언약하고 야곱에도 언약하시고 우리에게도 언약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 있는 그 야곱이 만났던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게 예표 그 상징이 그 모형이 무엇인 줄 아냐? 위에서 멸어락 내려락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한번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표. 구약에는 전부 다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진자를 통하여서도 보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 보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거의 다예요. 구약은. 근데 신앙에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오셨던 거예요. 그걸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에게 보여주던 사닥다리 나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야곱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 땅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다시 올라가셨다. 오르락 내리락 할 바는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7절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하늘을 명을 안 보이시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 그랬잖아요. 새를 보아라. 저 들의 꽃을 보아라.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별과 달을 보아라.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사람 모든 인간들이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핑계지 못하겠구나 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걸 보면서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를 봤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우리는 직접 대면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여기서는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곳으로 떠나게 하셔도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 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강요하는 거. 너 인생 주인 나야. 너 인생의 책임자 나야. 내가 끝까지 너와 동행해서 너 책임져 줄게. 나 믿어봐. 이거 말씀해주고 맨날 주시려고 광야를 보내는 거야. 광야는 원래 광야로 떠나요. 세 번째 떠나게 한 하나님 까닭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나를 믿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형질이 이르기 전부터 내 삶의 계획이 연수를 다 알고 계시고 내를 비집고 내를 이렇게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막막하도 막막해도 내를 만드신 분이 책임지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16절에서 22절 한번 했어요. 꿈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이제 왔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서원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저도 이 서원하기가 참 많지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서원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엄마 아버지 그늘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걸 못 느꼈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형의 어떤 상황에 따라 그걸 놀았거든요. 그래서 살았거든요. 근데 강야에 딱 그났더니 하나님을 보고 들은 거예요. 여기서 과연 아버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
나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이제는 든든했던 엄마의 그 어떤 백도 없어져 버렸고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피난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된 신세였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17절,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개인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을 탁 만난 거예요. 처음에 두려움이 싹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어쩜 우리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교회 예배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내 개인의 삶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거룩하고 거룩이라는 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식과 두려움이 없으면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나와 저 사람이 유익할까? 이렇게 하면 공동체에 유리할까?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 우리가 다 좋은 일일까? 한 번쯤은 다 생각하잖아요. 그걸 여기도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지금 야곱.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지만 18절 여기 가면 베델이라고 되고 18절 19절 그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피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누수더라. 여기서 야곱이 처음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줘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문은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야곱이 철저하게 믿어버려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내 인생이 내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 이런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보이고 하늘의 소망을 이때부터 야곱이 눈뜨기 시작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때 강력해서 서원을 해요. 저도 신앙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가 어마어마한 음악.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 참 서원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서원이란 단어가 레위기에 계속 나오면 불편했어요. 나 이 약속했는데 못 지켰고요. 이 약속했는데 못 지켰. 그거 막 큰 죄를 막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고 막 내 죄를 파헤쳐가지고 막 내를 막 형벌을 가할 것 같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몰랐을 때. 근데 어느 그때 어딘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을 통하여서 레위기 말씀을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듣고도 해결됐지만 따로 보니까 그것이 좋아서 그냥 감사해서 감사해서 이거 하는 거 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소원하고 다르더라.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소원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게 탁 바뀌어. 성령님이 자꾸 떠오르게 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너 너무 나 만나고 좋아가지고 막 감격해서 막 소원했잖아.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그걸 덮어주시대. 우리 소원 하나 소원했는 거 나도 못 지키고 그게 너무 매여가 그러지 마요. 하나님께서 소원해서 소원하도록 하셔서 그걸 이루어 가도록 하는 소원은 하나님도 기억하게 계시고 우리도 기억해서 잊혀지지를 않는데요. 그걸 다 기억하시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들을 주시오. 막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복기만 하다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붙여볼게요. 야곱이 소원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문을 만나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인지 하나님 알았어요. 그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악의 유혹과 어떤 광야잖아요. 내가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어떤 혹독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함께해서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땡겨서 다 지금 소홀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이제 이렇게 먹을 떡과 입을 주실 것. 이거는 육식으로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그때 나 힘 주실 거죠. 말씀을 통하여 힘이잖아요. 우리 밥 힘이잖아요.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힘의 근원 하나님 말씀 그때 내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힘 주실 거죠. 입을 옷을 주실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옷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옷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저를 그때 만들어 주실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니 하나님 나 지금 만났잖아요. 만났으니까 이제는 옛 야곱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실 거죠.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늘 힘을 주셔 말씀마다 힘 주실 거죠. 하나님의 옷으로 예수님의 인격의 옷으로 저를 만들어 주실 거죠.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걸 밑에 땡겼어. 제가 그렇게 되겠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주실 거고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깜빡 잊고 있는데도 나중에 결국 끝자락에서는 이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 고백했으나 야곱의 인생 보세요.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 양식 말씀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옷 인격적인 옷 안 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될 수 있어. 다 해버리잖아요. 이 서원해도. 그러나 이 서원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이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하게 하시고 요렇게 만들어요. 우리도 서원을 하게 하시고 서원한 것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21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 나는 믿습니다. 지금 외삼촌 집에 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저를 보낼 것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걸 서원해요.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베델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11절을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백을 해버려요.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딱 끝나 이렇게 고백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동안에도. 우리 서원하도록 하실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10분의 1인 것은 10분의 1,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 이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전쟁을 치르고 롯 그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겼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색한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어. 조카로서 구했어. 그때 하나님 그거죠.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 너 지금 전쟁인 거 네 힘가 아니야. 네 힘으로 이긴 거야. 그 전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어. 성립케 하셨어. 그거 누구 공로야? 네 공로 아니잖아. 그래서 야곱이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성립케 하셨습니다. 고백한 것이 10개 중에서 대표를 한 개를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 11조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워난 뭐고 하나님의 은혜 표현이에요. 11조는 내 모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리잖아요. 이걸 이제 예를 들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나님 눈 뜨고 생명 살아있고 이래 밥 먹고 일할 수 있고 뭐 하고 살아있는 거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로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우리 인간 뭘로 고백하지? 하나님께 내 감사를 뭘로 표현을 하지? 말로
말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고백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도 명절이고 추석 1년 동안 감사하면 진짜 뭐 요런 뭐 컵 2개라도 뭐 진짜 그냥 요즘 뭐 홍삼 빼요 이런 거 뭐 선물 세트 그 비누물 세트 뭐 이런잖아요. 선물을 하잖아요. 그 감사 표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한 게 11절을 표현하는 거예요. 10개에서 1개를 잖아요. 그리고 또 시험 듭니다. 그러면 또 돈 많은 사람은 11절 많지요.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11절 부담이 11절을 안 드리면 하나님 복을 안 주는 아니에요. 조건은 아닙니다. 11절은 복을 받는데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에게도 누가 감사하면 감사해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뭐 진짜 뭐 과자라도 하나 사드릴게요. 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감사의 표현. 근데 하나님 그 이름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겠습니다. 그 표현이. 나는 어떤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해야 돼. 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오공사에 만들었구나. 아이고 그렇군. 제가 다 아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누군지 알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 강에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고요. 3장 16절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광야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축복을 부모를 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강야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혹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차지하게 나를 외롭고 고독하게 강야로 떠나게 하시거든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해보세요. 더 깊이, 더 넓이, 더 거듭나는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해줘요. 한 번 안 옵니다. 영적을 더 거듭나고 영적을 더 깊이 알게 해주면 또 잠깐 또 강야 보냅니다. 그 광야 즐기세요. 하나님 더 깊이 더 넓이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나 뭘 알게 해주시려고 강야를 보내시나 이걸 이해하고 강야를 받아들여 보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광야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의 지원받은 피조물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의 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처음 인격으로 만났던 광야 배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고 나는 하나님과 또 어떤 약속을 하였는가 순종하고 있는가